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복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현지인들 또한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 아직 입시를 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곳에 뜻과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해하지 않도록 주님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한 섬마을의 겉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구조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조소를 지나가면서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 라는 소리를 하며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사고가 나면요 항상 허름했던 구조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사람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구조 상황이어도 구조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금세 그 허름한 구조소는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 돈이 꽤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투자할 테니 이 구조소를 좀 더 키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허름했던 구조소에는 화려한 조명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안락한 소파와 데스크가 놓여졌습니다. 문만 열면 구조소 사람들이 보였던 예전과는 달리 몇 개의 문을 열어야 옛 구조소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조소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 한 명이 다급히 들어와 근방에 여객선이 난파하는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조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놓은 인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라. 우리는 지금 파티하고 있잖아.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함께 일하던 구조소 사람 몇 명이 그 구조소를 떠나 허름한 창고를 얻어 새로운 구조소를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냥 쉽게 살면 되지.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허름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나타났고 남들과는 다르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네에는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작지만 강한 구조소, 사람들을 살리는 구조소.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그 구조소를 찾아가 투자를 했고 전에 있던 구조소와 같이 화려한 조명과 안락한 소파가 있는 구조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사람을 살리기보단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노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많은 것들이 생기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간 함께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에게 허덕이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자 방 안에 갇혀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세상을 방황하며 치료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의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어 어둠을 몰아내는 삶의 빛을 선물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권능을 받고 보냄 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능 말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친구, 내 주위에 회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나 학교에서 수련회 갔다 온 적 있죠? 짐을 얼마나 쌌습니까? 아니, 며칠 전부터 짐을 준비했나요? 방학 때, 여행을 할 때 여러분은 짐을 얼마나 싸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신발, 옷 한 벌만 준비해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꼴랑 3가지만 챙겨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우면 물도 먹어야 하니까 물도 좀 챙기고, 지나가다가 허기지면 밥도 먹어야 하니까 돈도 좀 챙기고, 땀이 나면 옷이 젖으면 갈아입을 옷도 좀 챙기고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챙겨가야 할 것을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그들의 짐을 꾸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커버그의 옷장을 보면 옅은 회색 반팔 티셔츠 9벌과 푸른빛이 도는 짙은 회색이 섞인 후드 6벌이 옷걸이에 일렬로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기는 것 외에는 해야 할 결정의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많은 물건을 허락하셨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가져가야 하고 무엇을 놓고 가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를 떠나기 전날 무슨 옷을 가져가야 할지, 뭘 더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 선택이 옳을까? 저 선택이 옳을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여러분, 고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70%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것이고요, 15%는 과거에 했던 후회스러운 일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8% 정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35%는요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12%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나머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게, 사람을 살리고 오라는 이 명령에만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단순해지길 바랍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잡함을 피하게 하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굴이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친척 중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만 있어도요 동네에서 어깨 좀 피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동네에 뜨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닭달같이 와서 우리 집에 예수님 좀 오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예수님께서는 사전에 차단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소명을 잃지 않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말이죠. 너희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라. 사전에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들어가는 집에 계속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파송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본인들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떠나라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이 말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떠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명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통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 말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 제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왜 단순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그 구조소 말입니다. 그 구조소가 지금 이 땅에 어디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다른 것을 쳐다보고 신경 쓰려고 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명심하라. 하나님 앞에 서면 단순해질 것이다.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함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까?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털어버리고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면 예수 하나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삶에 남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단순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파송받은 제자로서 한 주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삶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그런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전에 한 가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마친 후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광고 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부득이하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 드렸던 것처럼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오늘 중고등부 2021년 임원단을 선거를 했어야 됐는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선거를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추후에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른 예배 PPT 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벌써 신청을 해서 모집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2명의 친구를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함께 섬기고 싶은 친구는 전도사님에게 카톡 남겨주면 따로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일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보다 조회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전도사님 참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66건 모두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아직 한두 번 듣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부터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